성경책이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복음이란 이름이 붙은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성경이죠. 이 성경의 이름은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정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붙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저자가 요한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막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 세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신문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OW1H라 그런 말을 하죠. OW라는 말은 when, 영어로 when, 언제, who, 누가, what, 무엇을, where, 어디서, why, 왜, 그리고 how, 어떻게. 이 OW1H 6가지를 하나의 요소로 해서 거기 맞추어서 대부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관점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문으로 말하면 신문의 사설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요한복음이 더 은혜로운 책인가? 더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은 책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똑같은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자세가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뭘 간식을 드시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자세 그런 자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요한은 감히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가슴에 안기시듯이 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12명 중에 막내였고 막내는 원래 부모님들도 막내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가장 어린 젊은 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이렇게 회상하며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중에 누가 파는지 네가 좀 물어봐라.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에게 막 눈짓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팝니까?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만큼 12명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쳤지만 이 요한만큼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갔었죠. 예수님은 그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신 육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지 못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네가 너의 어머니로 모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정도로 사도 요한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그런 예수님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시작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태초에란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은 맨 처음 시작의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뿐 아니라 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태초에 혹은 맨 처음에라고 이해를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영원 전부터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원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시작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모든 것의 결과를 보면은, 존재를 보면은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시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뿌리가 있고 시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뿌리가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이 사실을 거절하지 말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불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태초에 혹은 영원 전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죠.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날 자, 베들레헴에 태어날 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자는 그의 근본, 그의 뿌리는 뭐냐? 상고의 영혼에 있다. 상고란 말은 가장 오래된 옛날 그 말이에요. 인간이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옛날, 또 추정은 못하지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어느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이다. 상고란 말도 부족하여서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계시니라는 말은 존재에 대한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과거형인데 미완료, 완성되지 않은 과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그 과거의 어느 때까지 계속 그분이 존재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존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지도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들만 때가 되면은 생명이 떠나는 것이죠. 동물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생명도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 인하여 일단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영혼과 육체는 다시 만나서 영생할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가장 오래된 그 옛날부터 이 말씀이란 존재가 결국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이 말씀은 뜻하고 있는데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에게 잉태되었다. 자, 영원 전부터 계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약혼 관계에 있었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는 2000년쯤 전에 이 세상에 마리아 예수 몸에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약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이단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단이 된 것이고,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여 또한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메달감이죠. 세계에서 최고로 이단들이 많아요. 이 이단들이 이제는 좀 기도 죽고 좀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설치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편지가 이렇게 와요. 편지가. 저에게도 옵니다. 이렇게. 문산교회 앞으로 보내는 사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5, 금천동 광우프라자 7층 8층, 신천지 예수교 파주교회. 제가 주소를 읽어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기 가지 마시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교회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 파주교회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이단에게 붙이고 있어요.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이 편지가 왔어요. 권사님은 또 무슨 반가운 소식인가 하고 뜯어보셨는데, 저도 이제 보았더니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보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일까요? 돈일까요? 다른 무엇일까요? 이것만 읽어보면은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보통 이렇게 뭐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10중 8구는 여호와의 정인이, 여호와의 정인, 뭐 왕국, 뭐 이런 이야기, 이것도 여호와의 정인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들이 오면은 수치 거부해서 도로 돌려보냅니다. 어떨 때는 또 덩기로 와요, 덩기로. 그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빵이나 사주지, 정말 쓸데없고 할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시간과 정성을 다 그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지 오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는 받지 않습니다. 돌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뭐 우편함에 와 있으면은 수고스럽더라도 우측에 가져가셔서 나 이거 수치 거부합니다 하고 그냥 보내십시오. 이거 읽어보면요, 이거 읽어봐서는 판단이 안 서요. 이게 정체가 뭔지. 뭐라고 그러는가, 더 알고 싶으시면은 뭐 어디로 뭐 와서 보십시오. 뭐 연락을 주십시오. 거기 이제 하나의 미끼에 미끼. 그 딱 물면은 걸려 들어가는 거죠. 걸려 들어가면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한 번 빠져들면은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이단이에요. 자, 이단이 왜 이단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 이성 혹은 고려, 계산, 계시, 교리, 사건 등등으로 사용을 하는 말인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의 이 말씀 로고스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두 번째 위인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오리겐 교부는 그가 성부의 비밀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자, 가르쳐주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장로교 신학을 세운 존 칼빈은 그가 성부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를 말씀이라고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번이나 1절, 2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냥 정적으로 조용히 함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식들이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산다. 동거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가족으로서 그런 관계 속에 함께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한 이불 안에 자면서 아무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함께 계셔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은 태초에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계셔오고 계신다. 마지막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말씀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된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모든 창조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33년 동안 사시고 돌아가신 그분이시지만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영원히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비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그 풍성한 것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며 또 빛을 만드신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에게 밝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갱도 같은 데 갇혀가지고 탄광 같은 데서 갇혀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구원해낼 때, 구출해낼 때 얼굴을 가립니다. 눈을 특별히 가립니다. 왜?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잘 못 가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은 어두워가지고 더듬더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두움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깜깜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어두움 속에 2시간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은 눈이 부시고 처음에 눈을 잘 못 뜹니다. 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 말씀에 비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빛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그 빛을 싫어했고 나중에는 그 빛을 아예 탄압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7절에 보니까 사명을 받아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찾아가셨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이요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두움 죄 속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찾아온 메시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어린 양을 희생했는데 그 어린 양 그림자인 예수님의 그림자인 그 어린 양 이제 때가 되어 자기들 땅에 오셨고 희생될 어린 양의 그 길을 가셨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오셔서 빛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을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비로소 성령의 강림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혈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의 뜻으로 다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이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중생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사는 자들이 그 빛을 깨닫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끝까지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예수님은 신이라고 했다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또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인간의 지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깨달았습니다. 또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서두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을 만든 사람들, 교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13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성령에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교주들도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믿어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깨끗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자격도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계속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좀 말씀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뭘 좀 보여주십시오, 사랑을.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100마디 하루 100번씩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부부 간에도 말로만 100번씩 사랑한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생일날 선물도 하나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좀 표현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은 의심받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참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살으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3년 동안 그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12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공동체가 그의 영광,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신이라면 고통이 없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죽으시기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육체를 쪼개어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죽음과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기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어두운 죄와 사망을 떨치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